예, 할렐루야. 우리 남전대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전대 회원들 모두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되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힘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아주 적은 수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들은 권력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돈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약한 자들이었고 또 노약자들도 많았고 여성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니까 그 적은 공동체에서 세상이 변화됐어요. 세상의 모든 제도가 바꿔지고 사람이 가치관이 바꿔지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 우리 남전대 회원들도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한 마음 한 뜻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특징은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이 각각 다 여도 야도 너무나 많이 나눠져 있어요. 여당도 민주당도 요즘 보면 계파 싸움으로 얼마나 사분오일로 나눠져 있는지,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동서로 나눠져 있고 학연과 지연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안에 보면 다 나눠져 있어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막 전쟁을 하고 아파트를 부수고 노약자를 죽이고 탱크로 민간인을 사살하는 이런 비극의 현장 속에 있는 그들이 과연 하나 될 수 있겠는가? 북한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 됐다가 된 것 같은데 또 막 비방하고 하나 될 수 있는가? 한국과 일본, 세상과 그리스도인, 이 가해자와 피해자,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보통 가해자는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뭔가 회복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피해자는 정말 마음 가운데 진짜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음모를 꾸미고 오히려 고발을 하고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래서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딸 디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디나에 대해서 야곱의 딸인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야곱의 딸이면 딸이지 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한 그런 딸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갔던 그 딸. 여러분, 야곱은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세겜 땅에
땅을 샀어요. 땅을 돈 주고 사서 이래 초막을 짓고 움막을 짓고 기거했는데, 아마 그 베냐민이 여러분 노중에 그 라헬이 나타가 죽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10대 정도 됐으니까 디나도 아마 조그마한 젖먹이에서 아마 10대 정도까지 컸으니까 10년 정도 이 세겜 땅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에 머무르다가 너무 호기심에 10대 소녀가 도시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까 너무 궁금해서 도시로 놀러를 갔는데 갑자기 강간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려들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족속 가나안의 7 부족 중 한 부족이에요. 그 이 족속 중에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 땅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하몰의 그 아들, 그 이름도 세겜이에요. 땅도 세겜이고 이름도 세겜이고 얼마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복하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유력한 그 사람에게 그냥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의 육체가 다 찢어지고 그의 마음이 산산이 조각이 나고 모든 꿈들이 다 짓밟힌 가장 추악한 여러분 그러한 범죄죠. 여러분 이렇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버지로서 그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여러분 정말 욕을 보이고 만신창이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침묵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침묵. 아버지가 왜 침묵했을까? 사실 이 야곱은 여러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 아니에요. 그리고 분이엘의 천사의 무리를 받던, 그리고 새롭게 살고자가 다짐했던, 그래서 여러분 에서도 그 마음을 녹이고 모든 앞길에 대한 장애물을 다 해치고 이제 안정권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자 노년을 보내고자 했던 그 야곱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정말 놀라운 체험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딸이 그 정도로 되면은 가서 막 항의를 하던가 딸한테 막 위로를 하던가 아니면 치료를 얻어 병원에 데리고 가던가 막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고 자기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 34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버지의 부재가 있어요. 하나님도 침묵하고 아버지도 침묵하는 이 가운데 인간이 사는 여러분 그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권위도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의 삶들 가운데서 진짜 하나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가짜 하나됨이 나타나죠. 바로 이 하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세겜이 막 사정을 해요. 아버지 이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물질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연민해서 좋아해서 아마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 여러분 세겜성의 주장 하몰은 야곱을 만나러 와요. 오히려 더 이 하몰이 더 마음이 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 당신 딸을
우리 아들과 혼인시키자.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땅도 주고 이곳에서 우리 혼인해서 당신이 정착할 수 있도록 땅도 넓으니까 함께 살자. 이런 물질로 보상하려고 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권력으로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분노를 하죠. 분노를 해요. 나는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당신들은 할례받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혼인할 수도 없어. 만약에 우리가 혼인하고 계속 어떤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민족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으시오. 모든 남자들은 전부가 다 할례를 받으시오. 이 할례는 종교적인 징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시예요. 근데 그것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율법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흉계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물질로 보상하려고 하고 뭔가 제시를 하고 세상하고 똑같죠. 그런데 피해자들은 나중에 음모를 꾸며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보복을 하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적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할례를 받으라 하고 할례를 그럼 좋다 할례를 받겠어 하고 다 설득하니까 그 세겜 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을 때 3일 될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쓰릴 때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다 남자들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그리고는 다른 형제들은 그 뒤에 가서 시체들을 다 털었어요. 다 모든 걸 약탈했어요. 약탈하고 털어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복수가 복수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화해는 연번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 족속과 희 족속 이 과연 화목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철천지 원수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을 줬어요. 그 복된 소식은 바로 육체 속에 인간의 영과 육과 혼을 다 집어넣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격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분열되지 않아요. 영과 육과 혼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도 조정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스스로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정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하나됨으로써 살아가는 도록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결단하셨어요. 무언가 불안해 보이고 외롭고 쓸쓸하게 보이고 반쪽짜리 인생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영과 육과 혼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래서 뇌에서 명령하면은 모든 육체가 다 하나로 반응하는 것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인간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가장 먼저 화를 만들었죠. 깊이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갈비뼈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데, 여러분 갈비뼈를 꺼낼 때 피가 막 나와요. 피가 막 나오고, 여러분 살이 찢겨지고 힘줄과 여러 가지 신경들이 손상을 입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한 전지전능하심으로, 남편의 피 흘리심으로 아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데려왔어요. 그때 하와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뼈 중에 뼈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된, 바로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 내 자신과 나 하나다. 하나됨. 나는 당신을 위해 살 것이고, 당신을 보호할 것이고,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당신은 항상 내 마음에 있고, 나는 당신과 함께 보조를 마치고 인생을 살 것이다. 그 고백이 바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일치와 한 몸이 된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이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 죽음이 왔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탓해요.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화합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왔고 내가 넘어지게 됐다. 당신 탓이다. 탓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자신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났어요. 자아가 분리되어지고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깊은 죄의식과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기보다는 주장하게 되어지고 고집과 목리를 부리고 조종하려 하고 상대방을 이용하려 하는 그런, 여러분 이제 하나됨이 영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됨이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돈으로 하나 된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그냥 깨져요. 권력으로 하나 된 것은 권력이 깨지면 깨진 거예요. 여러분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과 세겜인 하나됨의 해결책으로 물질을 제시하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봉합해 보려고 하고 보상으로 권력으로 보상해 보고자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평생 동안 여러분 트라우마로 시달리고 하나 되는 것은 이혼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인간관계를 폭력과 강간으로 갈기갈기 찢겨버린 사람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방법, 여러분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디아스포라 전략이에요. 디아스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의 전략, 고난의 작전. 여러분 아버지의 부재로, 하나님의 부재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디나 사건을 해결하려고 해요. 디나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완전히 제껴버려요. 아버지는 이제 힘이 없고 늙으셨고, 그래서는 그 딸을
우리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디나를 우리의 딸이라고 표현. 자신들의 딸이라고 표현. 마치 자신이 아버지의 밑에 올라온 것처럼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인하게 나중에 음모를 가지고 할례의 종교적인 여러분 이유를 내세워서 잔인하게 나중에 다 칼로 죽여요. 칼로 다 보복하는 거예요. 이게 보복밖에 없어요. 보복밖에. 여러분 이러한 레이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 아버지가 섭섭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사건이 괜히 가슴 깊이 있었어요. 이 야곱이 그래서 죽을 때 자기 아들들을 다 유언을 해요. 애언을 해주고 축복해 주는데 그 레이와 시몬에 대해서는 아주 저주를 해요. 뭐라고 저주합니까?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서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잔인하게 보복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던 레이와 시몬, 레이 지파와 시몬 지파에 대해서 바로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야곱 중에서 나누게 된다. 야곱 중에서 떠나가게 되어 나누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된다. 흩어진다. 이 흩어진다 이 말이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너희들은 난민이 된다. 너희들은 어떤 그 기업이 있고 자기 어떤 여러분 그 기업이 있고 땅이 있고 그래야 거기에서 계속 먹을 걸 가져오지 않겠어요? 기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길은 계속 땅 한 평 소유할 수 없고 흩어지고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방해한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난민이 돼요. 난민이 되고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하면 흩어서 뿌려진다는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실제적으로 레이는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들은 마음속 깊이 다짐하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자. 하나됨을 깨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말자. 처절하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어져요. 레위인들이 변화되죠.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이란 목숨을 걸어요. 이제 우리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러분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든 이스라엘 12족 족속들이 11족속들이 다 배반해요. 다 타락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야단 법석을 막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 편에 선 사람이 바로 레이 지파만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레이 지파만 가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리하는 것이, 그들은 방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고 그의 후손들까지 얼마나 치명적인 역사를 미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 그들은 모세 편, 하나님 편에서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죄악에 가담했던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죽이는, 자기 친구라도 자기 친척이라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인정사정 없이 여러분 철저하게 지켜야 됨을 이 레위가 이걸 보고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헌신은 뭡니까? 헌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끊을 건 다 끊은 거예요. 죄악을 끊고 3,000명가량이 그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 것의 복을, 이제 복을 내리겠다 하고, 그 전까지는 제사장 직분이 각 가문의 큰아들이었어요. 각 가문의 큰아들이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 지파가 여러분 성전에 흩어져서 기업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데 그들은 정말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직분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져요. 그들은 흩어져서, 그들은 기업이 없고 땅도 없지만은 그러나 각 도피성마다, 각 성소마다, 여러분 각 성막마다 바로 거기에 제사 지는데 수종 들고 집례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거룩한 레위 지파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바로 바꾸시는 분인 줄, 충성하고 헌신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정말 그 디아스포라로 우리를 추방시키고 우리를 쫓겨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난민이 된 거예요.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으라고 할까?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길을 찾으라.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난민을 경험하고 요셉도 디아스포라의 난민을 경험했어요. 그 과정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과정은 다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은 바로 사람을 하나 되기로 하나 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말씀의 요나서를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죠? 요나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거부하고 여러분 도망갈 때 큰 풍랑을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가 다 깨지고, 여러분 축복의 도구로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든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모든 물건을 다 버리는, 손해를 끼치는, 오히려 도움을 주기보다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힘듭니까? 악취가 나고 막 강산이 나와서 모든 뼈를 막 녹이는 유액이 나오는데 머리가 다 빠지고 모든 살이 다 화상을 입고 숨을 쉴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수월의 지옥 같은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거기에서 회개할 때 그는 하나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 은혜를 묵상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요나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난민이 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지고 쫓겨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소원은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웃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그는 회개하죠. 여러분, 탕자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나간다니까 아버지가 잡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허락합니까? 디아스포라로서 흩어버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네가 쥐염 열매를 먹고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바로 체험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오는 게 바로 탕자의 비유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써 아버지 집으로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난민으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으로 또 디아스포라로 끌려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시리아가 가장 강력한 북한 다음으로 경찰 국가에 있어요. 국가의 권력이 가장 센 독재 국가예요. 복음을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 선교사들이 다 추방돼. 근데 시리아가 내전이 나고 난민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붕괴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나오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이렇게 난민이 되니까 그때는 복음이 막 디아스포라가 되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다 받아들인 거야. 얼마나 복음이 많이 열리는지 몰라. 이 마지막 시대는 디아스포라로 만든 난민으로 만든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 되는 그 역사 첫 번째로 흩으신다. 두 번째로는 함께 동역하게 만다. 함께 동역. 가장 천지 온수 같은 사람과 함께 동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얼굴 보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부러 동역하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동역하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 속에 다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히족속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7부족,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가나안 7부족은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모든 약대들 살아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헤렘 다 진멸하라. 그게 히 족속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이 떨어졌고 여호수아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그냥 다 여호수아 칼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는 그들이 거짓말하기로 작정해요. 그래서는 사신으로 오래된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그리고 다 녹슨 다 허름한 그런 가방과 가죽끈과 물병, 다 물이 터진 물병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우리는 저 멀리 먼데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우리가 약조해 주시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죽이지 않겠다고 약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행색을 보니까 멀리 온 사람들이에요. 속고 그냥 도장을 찍어줬어요. 너희는 안 죽이겠다, 살리겠다. 나중에 3일이 지나다 탄로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가까이 있는 히족속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미 약속은 했고 살려주겠다고 약속은 했고 이들은 우리를 속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은 약속이다. 약속대로 살려주마. 약속을 해요. 그 대신 너희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일을 돕는 물을 깃고 장작을 펴고 나무를 펴고 물을 깃고 또 레위인들을 돕는 그 역할을 너희가 평생 하며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러분 이 족속은 레위 족속과 사실은 철천지 원수예요. 세겜 때부터의 여러분 그 앙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족속을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파트너로 세운 거, 파트너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도우면서 계속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선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소에 각을 뜨면서 피를 내면서 염통을 막 가지고 막 불사르면서 그 옆에서 막 물을 찌끄리고 도와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죠. 은혜를 받아요. 이방인들이었고 정말 그들은 종으로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들이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혼란을 받고 돌아올 때 이름이 좀 달라지죠. 여디님, 느디님 사람, 느헤미야에 보면 자주 나와요. 느디님 사람이라고. 느디님 사람이 바로 이 족속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 봉사를 함께하고 사역을 함께하니까 원수됐던 사람들도 너무나 가까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러한 정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25 사변 때 북한의 해방 후에 선교사들은 거의 남쪽에 많이 와 있어요. 남쪽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전라도 사람들도 안 믿고 경상도 사람들도 잘 안 믿어요. 서울 사람들도 막 양반 티를 내니라고 안 믿고 특히 나주 사람들은 막 나주 양반이라고 잘 안 믿었어요. 근데 북한에는 복음이 잘 들어갔어요. 이 복음이 잘 들어가가지고 이런 북한이 평양이 바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북한이가 해방돼서 6.25 사변이 터지기 전까지 3,500개 교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북한 성도들이 몇백만이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평양에 장대한 교회가 있었고 얼마나 정말 북한이 김일성 그 아버지도 안수집사고 어머니는 강만석 권사고 그리고 김일성이를 정말 지도했던 사람이 손정도 목사였어요. 목사님이 지도할 정도로.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전부 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족을 가장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숙청당했죠. 나중에 6.25 사변이 발발하기 전에 발발하고 나서 300만 정도의 북한에 있던 피난민들이 한국으로 내려왔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300만 정도의 사람들. 여러분 남부가 북이 철천지 원수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이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들은 집에 있던 집 문서, 땅 문서를 가지고 왔지만 이 남한에서 아무런 북한에 있던 땅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통일되면은 그 땅을 차지하겠다겠지만 이미 북한에서 농지계획과 토지계획을 시켜서 다 국가로 다 빼앗아가 버리고 통일돼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남한에 안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어. 북한에 내려와서 홀을 단신 오직 붙잡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만 붙잡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가만히 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사업을 하고 한국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그 열정이 얼마나 강하든지, 얼마나 그 디아스포라, 정말 민족에 대해서 그 자기 땅을 빼앗겨보고 자기의 어떤 것을 빼앗겨보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다시는 정말 배반하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그 모습이 한국 교회의 지금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열심히 공장에 나가고 그들이 건설 현장에 산업 현장에 각각 다 붙어서 한국을 부흥시켰던 주역들이 다 북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 신앙의 뿌리도 모범도 보였던 그분들이에요. 그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켰고 그들이 철저하게 11조고 철저하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면서 나갔던 핍박을 받았던 그런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남한에 우리 한국에 있던 사역들과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시너지와 복음이 여러분 정말 폭발하면서 우리 한국을 경제 대국으로 세계 경제 11위로 끌어올리는 G20에 여러분 소속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가나안 정탐꾼을 40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만들었죠. 가나안 땅을. 그때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 포도송이 큰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무화과 나무와 석류 나무,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를 보이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였죠. 그러나 갈렙은 겐 지파, 다시 말하면은 그 여부스,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 정통 지파가 아니에요. 여부스의 아들 갈렙은 바로 잡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해방돼 나올 때 여러 중대한 잡족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갈렙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 개란 말, 도구란 말이죠. 누가 이방인들을 아마 그렇게 불러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도 여러분 사실 말할 수 없는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마지막에 디아스포라와 이방인들과 아니면 하나님의 유대인 백성들이 함께 인류의 역사에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여러분 말씀을 상징하는 석류나무,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영적 대부흥의 추수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사용될 것을 봤던 거예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자처하면서 마지막 유대인들과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아스포라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방인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방인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정통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서 하나가 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됨이 하나됨.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가장 나를 배신하고 가장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하나됨, 그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와 함께 동역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가장 같이 하는 게 바로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됨은 바로 온전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바사르란 말인데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란 말을 복음이라고 번역됐어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에 의해 남고 온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그 히브리어는 바사르,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이것을 주님께서 말하시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됐는데 여기는 복음이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그 헬라어로는 그렇게 표현돼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꿔서 바사르. 바로 영과 육과 혼이 결합된 여러분 그러한 존재, 인격적 존재, 인격적인 육체,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의 자소, 그 육체가 바로 전인격적인 존재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탄의 꼬임으로, 가짜 하나됨으로, 짝퉁 사랑으로 분노와 한과 트라우마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그러지고 찌그러지는 삶, 하나됨이 아닌 누군가에부터 조종을 받으면서, 해오를 받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스스로 풍성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사람들의 그 알량한 한마디 말을 기웃거리면서 그것에 목말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이렇게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하나됨으로 온전한 육체, 온전한 인격체를 형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주의 왕자요, 우주의 공주요, 어떠한 것도 꺾임없이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한량없는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유인이 되어져요. 자유인이 포로는 자에게 자유가 되듯이 무한한 순수한 꿈을 꾸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상처받고 하나됨이 없이 홀로 마음속에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춥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까? 오히려 상처를 드러내면 가족들이 오란을 가지고 비극에 빠질 것 같아서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운명이라고, 풀 수 없는 숙제라고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됨을 회복시키는 이 복음이 한 육체, 우리 자신을 여러분 온전한 육체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내 자신과 바른 관계, 육과의 바른 관계, 가장 강한 여러분 인격체로, 이 인격체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이웃과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상처도, 어떤 죄도
정말 다 용서하시고 하나가 되게 만드신 분, 그분을 의지하면서 참으로 우주의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선포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며 아직도 하나됨에 두려워해서 늘 도망가 버리고 그리하여 난민처럼 고난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참으로 성령 앞에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 담대함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며 기도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